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복과 화를 선포하신 내용이죠. 이제 복음서에서는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산상수훈과 이제 연결이 될 거예요. 근데 누가복음은 이렇게 산 쪽이 아니라 평지 쪽에 가깝습니다. 그것이 어디는 산이고 어디든 또 평지다 이렇게. 그것 때문에 중요할 수 있지만 그런 내용들이 아니라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제 복과 화를 선포하신 것. 어제 주일날 말씀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바로 너는 죽는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무릎을 꿇고 벽을 향해서 면벽하여 통곡하며 기도할 수 있을 때에 그때 그가 그 기도로 나아갈 수 있었던 근거가 무엇이었느냐? 성경적인 근거를 제가 두 가지를 드렸습니다. 바로 신명기 28장과 바로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다 진멸코자 하실 때에 그때 나아가서 하나님께 오해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마음은 이런 게 아니라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그것을 구했던 바로 그 기도의 장면들이 히스기야에겐 정보가 됐던 거죠. 바로 그때 그 신명기 28장 잘 아시다시피 거기에 아주 정확하게 복과 저주가 선포가 되고 있습니다. 이해하시기 쉽게 그냥 말씀드리는데 굳이 얘기하자면 그게 이제 구약의 제사장 나라에 선포된 레위기 26장 선포된 거 있죠. 제사장 나라가 확립이 되면 경제 문제, 국방 문제 해결되는 거. 다섯이 백, 백이 만, 묵은 곡식 걷어치우고 새 곡식 먹을 수 있다. 근데 그 레위기 26장 안에 동일하게 또 뭐가 나와 있죠? 제사장 나라의 법이 실현되지 않았을 때 세 가지. 그렇죠. 수탈, 흉년, 포로됨. 이 내용들을 여러분 잘 보십시오. 성경에 나와 있는 적어도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구한다라고 했던 사람들은 이 기초적인 제사장 나라의 원칙을 철저하게 적용했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걸 이미 여기다 담고 있다라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명기 28장이 구약에서 말하고 있는 복과 저주라 이야기하면 복의 관점에서 이야기하자면 마태복음과 오늘 누가복음 여기 6장 20절부터 26절까지 이 부분은 아마 새 언약적 관점에서의 복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른 게 아니라 완성 내지는 쏙 담겨버려서 더 깊어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마태복음에서는 이제 산상수훈으로 소개된 오늘 본문이 제일 먼저 이 본문을 대할 때 참 예전보다 좀 더 풍성해진 것을 저는 개인적으로는 경험을 합니다. 본문 자체가 더 풍성해졌어요. 복 이러니까 그냥 듣기에 좋은 복 이런 개념이 아니라 예전에도 이게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만 이 본문을 대할 때 이 복에 대해서 오해를 하면 안 됩니다. 복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의도로 적으신 게 아닙니다. 절대 아니에요. 그 키워드 답이 뭐냐 하면 22절에 인자로 말미암아라는 얘기입니다. 인자로 말미암아. 지금 현재 너희의 상태는 이란 얘기죠. 너희의 상태는 복된 상태다. 맞아요. 근데 그보다 더 근본적인 상태는 너희의 존재는 이거거든요. 인자로 말미암아 존재하고 있다. 이 얘기예요. 이 본문이 그래서 깊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존재의 근거가 뭐냐 하면 이런 복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게 아니고 바로 인자로 말미암아 존재하고 있다. 이 얘기입니다. 말이 좀 어렵습니까? 인자로 말미암아. 예수님 덕분에 이런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은 여러분께 그냥 쉽게 얘기 드릴게요. 이게 복을 받으려면 이래야 된다, 이뤄야 된다. 복을 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되도록 이렇게 노력해라. 이게 아니라 정확하게 감지하고 계십시오. 복을 받고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가 아니라 본문이 의도하는 바입니다. 이미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을 너희들은 참 잘하고 있는 것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뭐 어떻게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현재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너희요, 너희는 참 잘하고 있는 것이다. 이 얘기의 의도가 이런 의도입니다. 지금 복이 없는데 복을 좀 더 챙기기 위해서 이런 것도 좀 하고 저런 것도 해. 이게 아니에요. 지금 현재 보십시오. 어떤 상태죠? 가난한 상태. 지금 현재 줄인 상태. 지금 현재 울고 있는 너희요. 22절은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해요. 인자로 말미암아 사람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며 버리고 있는 상태. 지금 그러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너희요, 너희는 참 잘하고 있는 것이다. 요겁니다. 이게 이 본문의 의도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가난하게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부족하게 살아가고 왜 이렇게 욕을 얻어먹으면서 왜 그렇게 굶주린 상태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답이 뭐라고요? 22절이에요. 인자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인자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 축복은요, 기복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그 인자로 말미암아 가난하게 되었고 부족하게 되었고 아프게 되었고 지금 사람들이 막 욕을 하고 있고 그 욕을 얻어먹고 있고 정말 힘든 상태에 있죠. 바로 이거 너희 잘하고 있는 것이야. 제대로 하고 있는 거야 하면서 한 가지 더 확인합니다. 이게 바로 원래 마태복음에서는 그거 뒤에 주기도문이 이어지잖아요. 거기에 뭐라고 나와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잘하고 있어. 왠지 알아? 너희가 지금 당하고 있는 가난, 주림, 울고 있음, 미움당하고 욕당하고 악하다 평가를 받고 있는 요게 뭐냐면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증거야. 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복된 거예요. 굳이 처음부터 다시 이야기합니다. 왜 복된 겁니까? 아니, 가난한 게 뭔 복된 거고 줄인 게 뭐 복된 거고 욕도 먹는 게 뭐 복된 겁니까? 왜요? 인자로 말미암아. 그게 자기가 경영을 잘못해서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 실수로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인자로 말미암아 그렇게 됐기 때문에 복된 것이고, 인자로 말미암아 그걸 지금 겪고 있는 것은 더 크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뜻이 이 땅에서 지금 너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것은 원래는 장차 하나님의 나라, 완벽하게 임하고 도래하게 될 장차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인데 현재 지금 너희가 미리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요 얘기까지 포함해서요. 세 가지예요. 여기 복이 있다라는 말은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잘하고 있어. 근데 그게 왜 그렇게 된 건 줄 알아? 인자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 거야. 지금 하나님 나라의 뜻이 이 땅에서 너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야. 욥이 요걸 깨달아야지. 오히려 거꾸로 지금 얘기하자면 욥에게 닥친 고난과 아픔이 그에게서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있는 그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중요한 세 가지. 미래의 일을 미리 경험을 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의 뜻이 지금 내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고, 다들 피해가는 거예요. 싫어하는 것들입니다. 복 있다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다들 싫어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왜 그걸 겪었습니까? 이유는요, 인자로 말미암아요. 인자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게 지금 주님이 첫 번째로 선포하는 게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그럼 잘 보십시오. 이걸 다 통틀어서 보십시오. 그 사람에게 복이 임했다라는 것뿐만 아니라 뭐가 임한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예요.
우리는 죽으면 뭐 가는 나라 아니면 먼 미래에나 이루어질 하나님 나라 뭐 이렇게 착각을 하는데 아니요. 이미 임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겁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조금 이제 이 세상이 말하고 있는 원리랑은 마치 다른 것이죠. 완전히 거꾸로 가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 희한한 것 같이 마치 거울을 보고 있으면서 보이는 건 분명한데 눈으로 봤을 때는 방향이 다른 것처럼 그렇게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 복이라는 건 세상에 말하는 그런 원칙적 복이 아닌 기복적인 복이 아닌 인자로 말미암아 당하게 되는 모든 일들이 복된 것이고 인자로 말미암아 당하게 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장차 먼 미래에 이루어질 것이 아닌 그게 이미 나한테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고 놀라운 경험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다. 요게 본질을 이야기하고요. 내용으로 들어가 볼게요.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사람들은 싫어하는데 그게 복이래요. 오히려 사람들은 좋아하는데 그게 화래입니다. 내용이 그렇죠. 사람들은 싫어하는데 그게 복이고 사람들은 좋아하는데 그게 화래입니다. 이 복과 화로 그냥 쭉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잘 보십시오. 그 복과 화를 나누고 복과 화를 나누었지만 복과 화를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의 주제가 있습니다. 내용이 뭐냐? 가난, 주림, 배고픔, 우는 것, 미워함, 욕을 먹고 당하며 오해받는 것. 그러나 반대쪽에서는 부요함, 배부름, 완전 반대죠. 반대지만 이 두 개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복된 상태의 근본적인 내용은 뭘까요? 이건 바로 한마디로 갈급함입니다. 갈급함. 그러니까 그냥 배고프게 되었다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가난하게 되었다가 아닙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오히려 돈이 덜 벌렸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게 경제 논리가 아닙니다. 인자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어떤 상태에 이르게 되냐면 더 갈급함을 갖게 되었다는 얘기죠. 그런데 뒤로 가보면 화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너무나 배가 부르고 부유하니까 뭐가 없죠? 갈급함이 없는 거예요. 그게 재앙이라는 겁니다. 키워드는 인자로 말미암아예요. 아주 센터에다가 탁 박아놓고 인자로 말미암아. 갈급함. 인자로 말미암아 당하고 있는 일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시편 42편 1절이 이해가 되죠.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게 복된 상태라는 거예요. 갈급한 심령을 주셔서 돈을 찾게 만들거나 먹을거리를 찾게 만드는 게 아니라 인자로 말미암아 갈급한 상황에 임하여 그 주님을 찾게 만들어버리는, 그래서 주님을 향해 더 갈급하게 만들어버리는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걸 보고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얘기하시는 거고요. 지금 그것 때문에 이런 가난과 아픔과 고통과 문제를 당하고 있는 너희여 참 잘하고 있는 거다. 제대로 되고 있는 거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삶의 곤고함을 주시는 이유를 복되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특징은 이제 바로 이거죠. 아, 내가 정말 못 먹고 못 쓰게 생겼네. 아, 이거 돈 없어 어떻게 살아? 이게 아니라 되려 그걸 통해서 이제 더욱 더
주님을 향한 갈급함을 갖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복의 핵심입니다. 이 갈급함이. 우리에게 질문해야죠. 가난과 주림과 핍박으로 인하여 갈급함이 생깁니다. 갈급함이 생기니까 어떻게 되죠? 사슴이 물을 찾듯 주님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이게 복인 거예요. 간단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자로 말미암아 갈급한 상태를 허락하셨어요. 영원히 갈급한 상태에서 우리는 먹고 쓰고 누리게 되는 것을 구하는 게 아니라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 주님을 더 찾게 됐습니다. 주로 말미암아 갈급함이 생겼는데 그 갈급함은 무엇로 또 해결됩니까? 주를 찾음으로 해결되는 거예요. 인자로 말미암아 생긴 갈급함이 그 인자를 더욱더 찾게 만드는 하나님의 뜻이 되어서 너희가 만약 그 갈급함으로 인하여 그 주를 찾고 있게 되는 그 의미를 알게 되었다라면 그거 잘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그게 뜻이 이루어진 거야. 그리고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거고 그게 먼 미래에 이루어지고 있는 일 아니라 지금 현재 네가 미래를 경험하고 있는 거야. 마치 너는 타임머신을 타고 있는 것처럼 미래를 이미 경험하고 있는 거야. 이걸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나와 주님 앞에 가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가가지고 그 갈급함으로, 부족함이 아니에요. 부족함이 아닙니다. 갈급함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존재로 완벽하게 구원받은 자들이 신옷을 입고 거기서 다른 것 안 하고 그냥 하나님만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더 사모하며 예배하며 영광을 돌리고 있는 그 모습이 지금 현재 우리가 보좌 앞에서 이루어지게 될 그 일을 지금 우리는 경험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게 시간적 의미로 당겨서 경험하고 있는 것이고 공간적 의미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고 구체적인 의미로 그게 갈급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자로 말미암아 갈급한 상태를 허락하셨습니다. 그걸 보고 주님은 잘하고 있는 거야 하여 주님으로 말미암아 인자로 말미암아 겪게 된 갈급함을 바로 주님을 더 찾음으로 해갈이 되는 거죠. 이 구조로 이 복과 화를 이야기하신 내용들이 아마 이해가 되실 겁니다. 바라건대 여러분에게 허락된 모든 상황을 통하여 인자로 말미암아 허락된 상황에서 인자를 향한 갈급함으로 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일반적인 그런 복이 아니라 갈급함이 성도에게는 복이라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이 새벽에 오실 때에도 그냥 의식적 의무적 방어가 아니라 갈급함으로 오시면 그건 여러분에게 복이 됩니다. 어떤 순간 그래서 말씀에 대한 갈급함, 예배에 대한 갈급함, 기도에 대한 갈급함, 헌신과 섬김에 대한 갈급함, 어떤 영적인 갈급함에 대한 바로 어제도 제가 영성을 얘기해서 알고 믿고 순종하고 체험하며 영광 돌리는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갈급함, 그게 복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건 부족함이 아니에요. 갈급함은 복입니다. 그런 갈급함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